우리 인생이 죽음을 공부하면 우리 삶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고령사에 살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 그중에 100만 명이 치매입니다. 병으로 우리 인생을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유명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책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을 읽고 큰 감동을 갖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5단계를 거칩니다. 그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 부정합니다. 근데 왜 내가 이 병을 걸리고 죽어야 하지? 부정하다가 분노를 갖습니다. 그러다가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수용하게 됩니다. 이 말기 환자들을 집중으로 심층 인터뷰했던 이 케블러의 이 학자는 의학과 심리학과 인간의 윤리학을 전공하면서 인간의 내면의 정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죽음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정서의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연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요한 것은 병이 이렇게 밝혀지면 병을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시시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죠. 병을 알려주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게 진정한 삶인가, 죽음을 도와줘야 됩니다. 죽음을 감추는 게 아니라 죽음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웰빙만 좋아하지 웰다잉은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수많은 죽음과 공적 죽음 앞에서 제대로 애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 이태원 사건 앞에서 피자를 먹고 있는 우리 사회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조롱하고 집단 트라우마로 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은 그런 죽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축복입니다. 아멘.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죽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죽음 이후의 시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갔을 때 그 놀라운 그 축복, 우리 에스더 선교사는 목사님 나이 먹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주님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최고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절인데 창립 우리 9주년을 맞으면서 부활절 오늘 우리 임직시 오후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에 축복 주신, 죽음이 얼마나 기쁨인지. 할렐루야. 오늘 그 기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둥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요, 하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힘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그 십자가를 건너가면, 십자가를 지나가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벌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그 기둥으로 모두 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죄 문제도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건너갈 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인데,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첫 열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생의 소망으로 가는 그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 부활 재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재림 신앙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도 부활 신앙을 통해서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이 복음이,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는데, 이 복음의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시면서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며칠간 계셨습니까?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또 똑같이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승천하기 전까지 그 40일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뭘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에 뭘 하셨냐는, 바로 그것이 방금 우리가 1장 3절에 읽은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공통된 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취임사예요. 예수님의 고별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할 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취임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자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세상의 모든 제약 속에 죽음 앞에 덜덜덜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자유를, 영생의 소망을 눌리고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40일간 그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몇 번 나타나시냐면 11번 나타나세요. 11번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증인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11번이나 나타나서 예수님의 증인자로 세우는 사건들이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움직였던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330km 정도 돼요. 여기가 예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거 한 11km 정도 돼요. 엠마오로. 또 예수님께서 만약 여기서 디베라 호수가 있는 갈릴리까지가 1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왕복하니까 얼마예요? 300km. 그다음에 여기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가서 만난 것도 22km 정도. 다시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바로 올리브 감람산까지가 한 4.5km, 이게 한 10km.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30km밖에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어마어마한 사건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11번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사건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많고 많은 제자들 12제자가 있잖아요. 씩씩한 남자들, 똑똑한 제자들. 그러나 그 바리새인과 또 거기 제사장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바로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제자들이 어땠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나도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좌의정 우의정 국회의원 장관이 좀 돼야 되는데 예수님 거기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야. 수제자 누구도 베드로조차도 다 겁나는 거야. 누가?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마리아. 그 마리아 또 나중에 이제 또 새 여인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야고 어머니 마리아 있고 살로메 또 다른 여인들 중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예수님의 몸에 유황을 해서 잘 이렇게 마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무덤이 다 열린 예수님. 근데 또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면서 뭐예요? 거기에 이제 천사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 예수님의 몸을 옮겼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을. 거기 예수님이 계신데도 질문을 동산지기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찰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 무덤 앞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게 하고 계세요. 근데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 20장 14, 18절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 내내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도 또 확정 편향이에요.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가짜 뉴스 있죠. 계속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가 신앙을 완전히 망치는 거야. 막 편갈라가지고 막 다 저기야. 전부 앞으로 더 심할 것 같아 가짜 뉴스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이거 확증 편향이다. 지금 여기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가지고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의 이 압제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왕이 되는 걸 계속 꿈꿔두니까 뭘 안 들어버린다? 부활한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덤이 이렇게 무덤 문이 열리게 된다. 마리아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설교했을 거예요. 많은 마리아에 다 했는데도. 그러니까 거기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마리아도. 그런데 뭐라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 예수인 줄 알지 못하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요? 성령님 보여요?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아멘.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눈에 보여야 돼요. 마음의 눈에 보여야 돼요. 성령으로 보여야 돼요. 딴 것이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보이시죠? 할렐루야.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어진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하고 샬롬이하고 또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24장 34절 정도에 가면은 이제 처음으로 바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사복음서에 있는 사람을 말할 것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에서 말할 것이냐. 이 문학 서신은 사복음서 정도를 설명하지만 바울 서신은 역사성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예요? 부활이죠. 그 다음에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지. 게바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이 게바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을 누구로 보고 있냐? 베드로로 보고 있고, 이 베드로가 반석이고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를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캐톨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개신교 학자들은 베드로가 최초에 봤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베드로가 중요하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가를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부활의 첫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닌 거야. 마리아도 아니었고 베드로도 아닌 거야. 모르는 거야. 아무도. 뭘로 모른다? 부활하신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을 알아본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가. 할렐루야. 찾아와 주신가.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우리 3명의 여인들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사울이 어때요?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주셔서 그 악랄한 아니죠. 애국자지요. 유대인 입장에서 애국자. 모든 사람 다 스데반도 죽이고 모든 사람 유대교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다 기독교인들 잡아 죽였던 사람을 하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였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그 다메섹이 어떤 다메섹?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 순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가 변해졌던 그 순간이 the moment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도 사울을 만나줬던 그 순간에 의해서 헬라인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종과 주인과 거지와 가난한 자 부자나 빈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신 그 복음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 할렐루야 부활을 통해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불이 쳐져가지고 나는 기대하고 로마의 학정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만왕의 왕 로마를 이겨낼 수 있는 메시아 왕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이 그 위대한 왕이 될 것인데 또 십자가로 간다는 걸 가지고 기가 막혀서 코가 대자나 빠져있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제자하고 또 누가라고 추정합니다마는 그 제자가 둘이 이렇게 가다가 하는데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거기서 만찬도 같이 하고 거기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나타나는 할렐루야. 자, 오늘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갈릴리 호수까지 가서 또 500명의 형제들을 만나고 또 감람산 승천 오늘 거기까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눠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예수님이 내게 뭔가 엄청난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우리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 의심은 좀 부자가 좀 되려고 했고 또 권력 가지고 국회의원 장관 총리도 좀 되고 싶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기가 막혀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고 십자가에 그 강도한 그런데 하는 걸 보고 모든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어라. 내가 먼저 가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어디로 지금 찾아가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복음 24장 35절과 40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33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 중인데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그날 저녁 때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도마가 있을까요? 빠졌을까요? 도마가 빠져 있습니다. 의심맞은 도마가 이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도마가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두렵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 언제 우리를 잡으러 와가지고 우리도 베드로가 거부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 부인하고 벌벌 떨면서 숨어서 문을 확 잠궜단 말이에요. 문을 병정들이 못 들어들어. 근데 거기에 누가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일 먼저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무엇에 두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지금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 인생을 막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성경이 기록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의심하게 되면 낙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엘드림 대학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죄.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우리 엘드림 대학에서 확실한 복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 어떤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 주먹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멘.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죄.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큰 죄. 할렐루야. 이 많은 제자들마저도 이 온전한 이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얼마나 인격적인 예수님이세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니까 성령 받아라. 너희들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무서워. 19절에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들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평강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택하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오신 것은 뭐하게 오신다?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평강을 갖는 마음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활에 있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부활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조건. 자,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인인,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꽝. 부활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주체가 되는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주체인 걸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떤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기절 속에서 믿는다는 말이 몇 번 강조돼요? 3번이나 강조돼요.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뭐한 자는 믿는 자는 어쩌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뭐한 자는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영원히 죽지 아니로. 자,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한 절 속에 믿는 자가 몇 번 나오고 있어요? 3번 나오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활의 조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문 닫아놓으면 예수님, 병정들은 못 들어오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조용히 오셔서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왜 이곳에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이곳에 왜 예수님이 계십니까? 왜 성령님이 계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까? 왜? 영이시니까. 목사님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여러분들? 자, 같이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보이죠 여러분들? 아멘. 한 사람이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어. 예수님 나의 구주를 자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에 소망을 갖습니다. 나는 천국을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이곳에 겁먹고 덜덜 떨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죽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엘드림 대학 우리 평균 연령이 90이 다 됐어 이제. 곧 내일 모레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품에 가는 거는 숫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나이 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 때는 나이로 왔지만 갈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예수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영생의 소망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가실 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할렐루야. 눈 감고 있어.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한 분이 눈 감고 있으시면 안 돼. 깨어나야 돼. 잠에 지면 안 돼, 여러분들. 잠에 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잠에 지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불러가실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왜?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우리 육신 같이.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죽음이 들어오니까 비겁한 거예요. 죽음이 들어오니까 비겁한 짓 하는 거예요. 평생 그것이 내가 명예와 돈과 이런 모든 것들이 평생 갈 것 같아서 바둥바둥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버리는 거야. 누굴 놓치고? 성령님, 우리 주님을 놓치고 가는 거야. 그런 비극이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우리가 비록 명예, 우리가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하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된 우리의 영생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최고의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물의 주제인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요? 할렐루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재림할 수 있는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마리아예요. 대단한 마리아가 아니에요. 다 포기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할까? 막달라 마리아를 사창가 장녀로 말하는 거 있죠. 장녀로 안 사람들 있죠. 이건 누가복음 7장 8장을 혼동한 그레고리 교황이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혼돈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전부 창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베다니아에 있는 마리아가 있죠. 마르다 마리아 있죠. 그 마리아하고 귀신 들린 마리아 달라요, 여러분들. 다른 인물이에요. 창녀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신 들려 있는. 중요한 이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 이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공댁, 순천댁, 경주댁, 하순댁 이런 동네. 강릉댁, 동네 지명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본문을 꼭 기억해 줄 게 뭐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부활이 있어야, 그 부활이 무덤이 없어야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것은 다, 무덤이 있는 것은 다 가짜인 거야. 오직 무덤이 없고 3일 만에 약속된 이사야의 말씀처럼 말씀에 응할 때 오늘 당장에, 언제 응한다? 오늘 당장에 응한다. 우리 이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한번 다시 시작. 자, 할렐루야.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해가 언제냐면 지금 바로 응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부활 이 신앙을 갖고 온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신앙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절 날 뭘 드리죠? 부활절 계란 선물을 잘 준비해놨습니다. 부활절 계란. 이 중세 시대 때 남편이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치러 갔는데 남편이 돌아오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 로자린드 부인이 기도하면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소식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영지에 있었던 거기 그 종들이 남편이 없는 거 알고 이 로자린드 부인을 쫓아내버려요. 땅과 재산을 다 뺏어가. 이 종들이, 노예들이. 그리고 쫓겨낸다. 그러니까 근데 평상시 너무 착한 로자린드 부인이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옆집에 있는 그 분들이 로자린드 부인 우리 옆집 조그만한데 오라 그래요. 오라 해가지고 닭 몇 마리를 줘. 이 닭 좀 키워가지고 좀 이걸로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합니다. 평상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악종인 그 종들이 쫓아냈지만 그래서 먹고 살면서 그 이제 계란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명절 크리스마스 이제 부활절 관련된 그 시기적 왔을 때. 이렇게 돼.
그 계란을 주고 했던 그 닭을 줬던 그 너무 감사해가 이렇게 글을 써.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라라고 글을 써가지고 그거를 어머니가 병으로 이독한 그 소년에게 그걸 계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요. 근데 가다가 그 소년이 산 언덕에 어머니에게 가다 보니까 어떤 한 병사가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럼 이 계란 좀 먹고 아저씨 빨리 힘내라. 근데 그 계란에 뭐라고 적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라가 이게 그 로잔드 그분 그 집안의 좌우명이에요, 이게. 성경 구절인 거야. 근데 이 병사가 보고 이것을 많이 본 거예요. 자기 집의 좌우명을 보고 이거는 이 집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년에 의해 가지고 로자딘드 부인의 집을 찾아와 가지고 그 계란 하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사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그 아내의 사랑으로 봉사로 섬김을 통해 가지고 그 계란을 통해서 그 사랑이 만들고 그 부활절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후로 계란 선물을 부활절 선물로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가 계란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이 계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계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임직자들 우리 교회가 계란 맛있게 잘 준비해놨으니까 이 계란 잘 삶았어요. 이 계란 가지고 사랑 잘 나누는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